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스데반의 대적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흥분하게 만들어서 스데반을 몰아 세웠습니다. 제가 스데반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굉장히 당황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흥분하고요. 또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갈까 남감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면 참 앞이 막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평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갔나? 스데반이 이 위기를요, 오히려 설교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형들이여, brothers and fathers, 나의 형제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청중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의 형제와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원수같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달려오는 대적들인데, 스데반은 형제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는 청중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스데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스데반의 설교의 스타팅 포인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로 계속되는데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스데반의 대적들은 이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모세 율법을 피하려 한다고 몰아세웠는데, 스데반은 모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를 딱 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꼼짝을 못하는 그런 허를 찔린 거죠. 설교자가 이렇게 자기가 설교할 청중과의 접촉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길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오는데,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감독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브라함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던 날부터, 그에게 찾아오시던 날부터 뭔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무명이었습니다. 뭐 돈 좀 있었죠.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무명의 인생이었는데 이름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다가 사라졌을 텐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의 내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용 없는 우리의 인생에 내용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두면 텅 빈 백지와도 같은데 거기에 그림을 그려 넣으시고 컨텐츠를 채워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조금 뛰어나신 분이 아니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 생각과 인품과 능력과 모든 것이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 어떤 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할 때 리더가 되신다는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민을 결심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헌신이 약한 것은요, 강렬한 하나님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위대한 헌신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가벼운 헌신도 위대하게 몸부림치면서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스타트는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준 재벌 아버지의 아들로 괜찮게 살았어요. 외형적으로는 멀쩡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괜찮았는데 겉으로만 그랬지 그의 인생의 내용은요, 멀쩡하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은 괜찮지 않은 분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 중동에서는요, 자식이 부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75세가 되기까지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박복의 대명사죠. 그런 그를 영광의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훗날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었을 때, 혼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때부터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야,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고 떠나야 그때부터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미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편한 땅과 익숙한 인간 관계를 떠나야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참 이상한 건요, 떠나는 것과
믿음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해방 전만 해도 한국 교회의 절대 다수는 38선 이북에 다 있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한 교회, 그 교회 부흥을 비롯해서 모든 부흥운동, 원산, 또 평양 부흥운동 다 이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남한으로 피난 온 분들이 남한에서 극성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한국의 또 복음화의 물결을 가속화시킨 거죠.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죠. 영혼이 즐거운 교회, 영락교회. 그래서 한국의 전 지역에 가면 영락교회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복음화의 물결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또 70년대 미국, 캐나다, 남미로 이민 간 교포분들이 또 가는 곳마다 또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에 교자도 안 다니시던 분들이 이민 가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외국에 나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주말에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언어가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외롭고 힘들어서 유학 가서 이민 가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절대 체험하지 못했을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중 8구 가업을 이어서 그 업을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에는 음란과 폭력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어가지고서는 축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터를 옮겨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끊어버리고 터를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떠나지 않으려고 어기적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죄악된 옛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말은요 불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옛사람으로부터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이걸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 받으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용감하게 떠난다고 해서 또 옛사람과의 끈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떠났다가 하란에서 지체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00km쯤 가다 보니까 이게 좀 피곤해질 때가 된 거죠. 힘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멕시코 경계까지 간 거예요. 말을 타고 짐승을 타고 하란에 도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몇 년간 머물렀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10중 8구 아버지 데라와 욕심 많은 조카 롯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에 완전히 헌신하는데 발목을 잡는 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그렇게 끝까지 모든 걸 드리는 헌신을 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스테이션인 하란에 멈춰서 거기 오래 머무르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가족들이요 하란에 오래 머물러 있자고 했을까요?
불편했으면 절대 오래 머물러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란이 중간 스테이션으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괜찮은 땅이었다는 거죠. 지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하란이요, 물과 초원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와 아주 흡사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보니까 자기가 살던 땅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드니까 좀 신경통도 도지고 힘도 들고, 이 땅이 약속의 땅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좀 살자. 그러다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효자거든요. 이 효자 아브라함이 예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거기 머물러 산 거예요. 항상 비전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체시키는 것은 이 약속의 땅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는 아닌 괜찮은 땅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편한 것, 우리가 헌신은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1000km쯤 나왔으면 됐지 꼭 거기까지 가야 약속의 땅이라는 보장이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그 땅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데라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완전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우리 안에 데라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데라가 죽자 즉시로 아브라함을 옮기십니다. 데라가 죽었는데도 떠난 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묘지도 여기 있는데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God moved him.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안 움직여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모세도요, 뭐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기시니까 한 거예요. 그냥 떠밀려 가지고 확 나가 보니까 자기가 제일 용감하게 돌격한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푸시하실 때 계속 가야 합니다. 중간에서 지체하면 안 돼요.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 분들 정신이 번쩍 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와, 약속의 땅이다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지우개가 딱 나타나더니 땅은 쫙 지워버리고 약속만 남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탕 가지고 애한테 오라고 한 다음에 사탕 없어졌네, 그렇게 장난하는 어른처럼 땅은 없네, 그런데 약속은 주마, 그런데 그것도 너의 후손에게 주마. 지금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자식도 못 낳았는데 너희 후손에게 줄 거다. 황당이라는 단어는 그때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황당하죠. 아니 이것이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한 대가인가. 끝까지 와 봤는데 약속은 있지만 땅은 없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언약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바톤이 그대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할례의 언약은요,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은 차별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이었거든요. 이 결혼 반지와도 같은 건데, 문제는 신부는 없는데 결혼 반지가 무슨 소용이에요? 후손도 없는데, 자기와 사라는 늙어서 아이도 못 낳고 아이 한 명도 없는데 후손들에게 줄 할례의 언약을 먼저 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후손들에게 줄 할례의 언약을 먼저
주는 거예요. 예. 약속과 현실의 사이를 잇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비전을 추수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요,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확실한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인품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클레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장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설교로 인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